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63쪽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간대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오해의 길을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물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 다음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오히려 그 믿음으로서 말하느니라. 그 다음에 7절 8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래 오늘 우리가 참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을 가지고 또 계속 그 의인이 그 믿음이라는 예수님의 사흘대속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데 사흘대속을 믿는 믿음의 그걸 우리가 매일 배우고 또 그거를 힘입고 사는 게 뭐냐면 과거는 제사고 지금은 예배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는 오늘 가인의 그 제사가 오늘 우리의 그 예배입니다. 근데 예배는 또 우리가 크게 우리 공적 예배가 있고 이렇게 또 생활의 예배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공적 예배에서 은혜를 받아 성공을 해야 생활의 예배가 성공이 됩니다. 순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공적 예배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가 생활의 예배 속에서 이 예배를 바로 드리는 예배가 될 때 또 공적 예배는 더 충만한 은혜가 계속이 됩니다. 시작은 공적 예배에서 먼저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선순환이 뭐냐, 공적 예배 은혜를 못 받으면 내가 생활 예배가 안 됐다는 증거입니다. 또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생활 예배를 또 안 하면 그게 나중에 필경 공적 예배 은혜가 안 오도록 돼. 일단 열어주는 건 먼저 공적 예배부터 열어주시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가 이걸 보면 알아요. 계속해서 예배를 사모하고 오는 사람은 참 하나님 받으신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자고 예배를 먼저 오더라도 율법적으로 의무감으로 오고 벌써 예배의 태도가 벌써 달라요. 서울계 같은 데서 보면은 뭐 우스운 얘기지만 그 며느리가 요즘은 뭐 그런 며느리 없지만 옛날에는 시어머니 권세가 크잖아요. 그죠? 교회를 오라 하니까 예배 시간이 서북경 기니까 맞춰서 딱 마치기 좀 전에 갔더니 벌써 마쳐버렸어. 그런 식으로 아주 극단적으로 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예배라는 게 원래가 적어도 한 준비를 해갖고 예배를 드려야 예배가 되고 또 예배도 찬송도 힘껏 드릴 때 찬송도 예배 순서 중에 하나잖아요. 모든 순서를 하나하나 귀중히 여길 때 자기가 은혜 있을 때는 모든 순서 하나하나 귀중히 여기서 드리게 돼. 그러니까 그 예배 벌써 드리는 태도를 보면은 이게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드릴까 하니까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은 알 수가 있어. 이제 어린 사람들은 뭐 모를 수가 있겠지만, 그죠?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노하시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벌써 경험하고 아는 사람이 나중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하나님 아까 베드로후서 2장 몇 절에 나오잖아요. 그걸 알고 나서 모르는 게 더 낫다고 제가
베드로후서 2장 21절에 보면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게 도리어 낫다. 예배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이제 뻔히 은혜를 받아서 알잖아. 그러면서도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가 크게 임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라는 거 이게 벌써 보면 알아요. 내가 예배를 정말로 사모하고 드리는지, 참 예배가 즐거운 예배인지, 정말 주님 감사 예배인지, 마지못해서 일 안 하면 꼭 하나님을, 저는 어떤 성도를 몇 번 보는 그러더라. 하나님을 알기는 알아. 하나님 복을 줘야 되는 건 알아. 이래라도 안 가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주신 복을 걷어가겠지. 꼭 무슨 하나님을 귀신같이 생겨. 귀신들은 안 섬기면 해코지 한다고 귀신을 섬기잖아. 그죠? 알죠? 귀신 해코지 하기 때문에 귀신에게 재물도 드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굿도 하고. 하나님도 우리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듯이 예배를 억지로 오는 거야. 연보도 억지로 하고 하나님이 내 해코지 할까 싶어가지고. 제법 그런 분들이 여럿이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응?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런 분 없겠죠? 그죠? 그런 사람은 예배가 즐겁지가 않아요. 의무감으로 오니까 예배가 힘들겠지요. 그렇죠? 그럼 안 올 수는 없는 거야, 또. 그 입장에서는 또 보니까. 자, 그런 분들도 제법 돼요, 교회 안에 보면은. 근데 그런 분들은 기복의 축복신앙 설교는 잘 들어와.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는 신앙의 본질면은 무슨 말인지 알아들지도 못하고, 알아들으면 더 듣기가 싫어지죠. 그죠? 자, 한번 보세요. 알아들으면 더 듣기가 싫지요. 어떤 듣기 싫은 잔소리는. 근데 못 알아듣는 게 아예 그래도 낫잖아. 앉아있으면서.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교인들 이렇게 양조하다 보면은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알아들으면서, 막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앉아서 정말 너무 은혜가 돼서 너무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 있는 분들은 대부분 좋아하시는 분이겠지. 근데 성경에도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는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어찌할까 하면서 회개하고 성령을 받는 사람이 생기고, 또 스데반이 설교를 하니까 어찌할까 찔려라 가지고 회개를 안 하고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때려 죽이려고 죽이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참 이게 참 이게 하나님 주신 복을 따라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서 11장 4절에 예배라는 중점을 두고 지금 제가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천국의 비밀을 우리가 알면은 예배에서부터 배울 수 있고, 또 천국의 비밀을 알면은 예배를 그만큼 귀중하게 받으신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고, 또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가 천국의 비밀을 또 알게 되는 거예요. 참 이게 참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예배예요. 예배. 근데 이 예배가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이렇게 나와. 더 나은 제사, 못한 제사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창세기 4장을 보면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아들여가지고, 그러니까 가인이 시가 나가지고 분해가지고 누구를 죽여요? 동생을 죽이는 거예요. 아니, 그럼 나는 왜 제사를 안 받아줄까? 이거 찾아서 고쳐가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게 정상 아니야. 근데 가인은 이상한 사람이네. 시계 갖고 화가 나고 죽이기까지 하네. 좀 뭔가 머리가 좀 전능이에요. 그럼 왜 그래? 전능이 아닌데 왜 그래? 예? 예? 그 원죄 무슨 원죄인 줄 알아요? 하나님을 떠나고 난 다음은 마귀가 들어오면, 마귀는 시기마귀거든. 시기 갖고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아담 해아를 어떻게 하나님과 끊어놨잖아요. 참 사람이요, 그게 또 그 시기마귀가 가인한테 들어가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예.
지금 교계에도 목사님들 굉장한 시기가 많습니다. 그 표가 안 나서 그렇지 시기. 그것도 또 에덴 동산은 3장도 시기고 4장도 시기고 예수님 당시도 시기고 지금도 시기고 그렇습니다. 이건 뭐가 시기요? 이렇게 하겠지만 파고 들어가 보면 다 시기가 더 크게 작용을 합니다. 시기 마귀가 들어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사람은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것 같이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의 상을 이렇게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이 있고 마귀가 들어가 버리면 무슨 마귀가 들어가죠? 시기 마귀가 들어가고 이래 둘로 그러니까 주님과 한 몸 형제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시기를 안 하고 어떡합니까? 남이 잘 되는 것 같이 기뻐하고 그 복을 나눠 받게 되는 거고 마귀가 들어가 버리면 시기를 갖고 어떻게 해요? 그 복도 못 받고 자기도 망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무슨 마귀가 들어갔는지 또 아니면 성령의 한지대 된 성령의 은사가 여러분에 들어가 있는지 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내가 마음에 먹는 걸 보면 알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예정에 대해서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내가 복되게 예정받았구나. 나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 나도 복된 예정길을 누구같이 또 걸어야 되겠네. 이래야 되는데 복이 없으면 예정이라고? 그럼 나는 아니네. 자꾸 그런다고요. 그 예정됐으면 내 지금 그런 마음이 없는데 그럼 힘써서 나도 이런 복을 받는 사람들 하는 기도를 해볼까? 이래 벌써 복 있는 길을 가는 거고 나는 그런 생각도 소원도 안 생겨. 나는 복이 없는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예정돼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이게 더 깊이 들어가면은 참 우리가 예수님의 그 예배를 통해 갖고 예배가 너무 좋고 예배라는 건 주님과의 관계,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배우고 그분과 깊이 사랑 교제하고 믿음의 교제라는 거니까 좋지 않아요? 자,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하고 서로 믿고 사랑하고 교제하는 게 좋지 않아요? 친구끼리도 좋아서 법을 떠는데, 그죠? 우리 강의는 친구가 좋냐?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교제하는 게 좋냐? 벌써 예수님하고 교제하는 게 좋기 때문에 이 시간 왔지요. 이제 그거는 근데 아직까지 친구 놈들이 끌고 갈 때가 간혹 생기기 때문에 제가 안 그러면 여기 왔겠어요. 보니까 안 오지 이 시간에. 그러니까 예배라는 게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주님 앞에 주님 음성을 듣고 또 나의 사랑하시는 주님 또 감사를 또 배우고 또 찬송하고 또 같은 형제끼리 모여서 또 이걸 감사하고 이러니까 이래서 또 하나님을 배우고 그 은혜를 배우고 너무 좋지 않습니까? 좋지요? 좋지 않아요? 예배가 좋아야 되는 거지. 예배가. 근데 여기 있으면서도 빨리 약속 시간 우리 친구 만나야 되겠어. 중요한 일이 있어. 이래갖고 하면 벌써 그 예배가 받으시는 예배가 안 되는 거죠. 그렇지요. 우리 예배가 이 시간 예배가 이 정도는 돼야 생활 속에서도 항상 주님을 모시고 살고 싶죠. 동행하고 싶죠. 예? 이 시간도 그렇게 못하는데 어떻게 생활의 예배가 바로 될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요. 예? 생활에도 이거 세상에 좋은 게 먼저 생각나고 바쁜 게 먼저 생각했나. 생활 속에서도 주님 기뻐하는 게 뭐지? 또 어느 게 좋지? 이것 따라 또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어. 모든 거를. 공부를 하더라도 주를 위해서 공부할 수도 있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공부할 수도 있어. 그죠? 결혼까지 다 마찬가지야. 주님 뜻 안에서 결혼하고 결혼 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들끼리 좋아서 결혼하고 또 주직을 바꾸고 싸우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 이 말이야. 그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우리는 결과적으로 보면은 예수 믿는 우리들은 모든 게 다 공적 예배, 생활 예배부터 전부 다 예배입니다. 사실은. 예배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어린 양 예수님을 향한 그 관계를 갖고 사는 게 예배예요. 그렇죠? 그거를 배우고 또 배워서 그걸 감사하고 그걸 힘입고 살고 또
남한테 그것도 전하고 살고 또 찬송하며 주님은 뭘 받으시냐면 내가 일하는 걸 받지 않아요. 내가 주님의 사흘 대속의 그 은혜, 선택의 은혜, 대속의 그 은혜, 나를 위한 희생의 그 은혜, 모든 복을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를 받아. 감사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그 순종을 받아. 순종 자체가 감사한 면이야. 순종까지 안 가도 마음에 감사가 넘칠 때 그것도 받아. 근데 그게 순종으로 나갈 때 또 순종에 나가면 그게 진정한 감사야. 그렇죠? 그러니까 감사의 순종으로 사는 사람은 그 순종이 힘들겠어요. 그 순종이 기쁨과 생명이 되겠어요? 기쁨과 생명이 되겠죠. 그렇죠. 신앙생활은 기쁨과 생명으로 하는 거예요. 최종은. 근데 그 순서가 과정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는 그 순서가 있어서 힘들지. 그러나 매일매일 한쪽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있지만 또 한쪽에 만들어진 그것 때문에 주님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모든 하나님의 위로와 모든 능력과 생명과 은혜를 받고 사는 듯 또한 면이 같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있는 게 우리 자라나가기 때문에. 자라나가는 사람은 자라나가는 힘든 게 꼭 있죠. 우리 저 지우도 자라나가는 힘든 게 있죠. 엄마가 볼 때. 예? 자라나가는, 그래서 또 얻는 것도 있잖아. 우리도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자라나가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자라나가는 어려움이 꼭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얻어지는 것, 그 후에 그걸 통해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통해서 믿음의 실현을 통해 얻어지는 것은 과거에 생각할 수 없는 몰랐던 너무나 큰 것들을 지금 우리가 얻고 있는 겁니다. 이정수 그래요? 과거 몇 년 전에 알았던 거하고 지금하고 좀 많이 달라요. 예? 그러니까 그걸 그냥 가만히 누워서 놀고 빙빙 뒹굴면 얻어요. 자기 나름대로 주신 믿음의 실현을 고난을 통해서 얻어요. 응? 그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를 어떤 예배를 드리냐에 따라서 예배를 어떤 사람은 다니엘의 기도를 못 놓는 것 같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걸 모르는 사람은 두 주만 그만둬라. 예, 알았어요. 한 달, 또 한 달, 예. 이래 돼버리고 그러나 생명 있는 사람은 한 주도 못 합니다.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생명을 가진 사람은 다르지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가인의 예배와 우리 아벨의 예배를 생각하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된다 했죠. 그죠? 우리가 인간은 범죄한 이후에는요. 사람은 이렇대요. 참 우리 아까 우리 공가의 16장 공가 앞에 보면 15장은 이제 어린 양 비유 나오고 그다음에 또 뭐가 나오지? 드라크마 비유 나오고 그다음에 탕자 비유가 나오잖아. 그렇지? 그와 같이 어떤 분이 그래요. 다른 동물들은 길을 잃어버리면 회귀 본능이 있어서 다 찾아온대. 예? 근데 양은 길을 잃어버리면 못 찾아온대요. 목자가 가서 데리고 와야 온대요. 그게 또 우리 택한 백성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여러분들이 그럼 회개하는 거, 여러분들이 회개해서 그런 줄 아니? 하나님, 주님이 찾아가고 지금 데리고 오려고 해서 회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들 스스로 회개돼요, 안 돼요? 예? 그러면 이거 양 같네요, 양. 양은 자기 길을 찾아오지 못한대요. 눈이 어둡고 이래가지고. 그럼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거, 여러분들이 잘나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찾아오셔서 지금 회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찾아와서 은혜를 주기 때문에 회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는 회개 못 합니다. 양은 그런 찾아가는 회개 본능이 없대요. 그리고 우리도 가만히 놔두면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이 이런 양만 하나인데 찾아왔어. 그렇죠? 찾아왔어. 그럴 때 얼른 우리가 회개를 하는데 그러면 또 우리 돌아온 탕자 비유에서도 하는 것 같이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길을 잃어버리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까? 또 탕자같이 부모의 은혜를 다 떠나서 탕진하는 그런 길을 갈까? 그것까지도 참 이상한 일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좁은 범위에서 보지 말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양 된 우리로서 나를 찾아오신 목자 자기가 다 아버지를 배반하고 갔는데도 자기를 그렇게
자기 소유 없앤 것보다 아버지의 은혜를 깨달은 그거를 가장 귀히 여기는 그 주님. 이런 걸 보면서 오늘 세상이라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이런 하나님을 하나님과 어린 양의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는 자가 되도록 영원히, 그래서 이분과 영원히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 동행할 수 있는 나를 만들어 주시려고 주님이 우리를 타락시키고 또 예수님의 대속으로 구속하시고, 이제 예수님의 대속으로 구속해 놓으면 끊어집니까? 영원히 끊어지지 않습니까? 영원히 결코 다시 밖에 나가지 않는 자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지금 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오늘도 땅에서 빨리 이걸 많이 만들어진 사람은 세상에 있지만 계시록 12장 10절, 11절, 12절 뭐냐면은 이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랐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가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자, 이거 한번 여주세요. 계시록 12장 11절, 12절. 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뭐요?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로서 그를 이겼다. 세상을 이겼단 말입니다. 알겠죠? 그들은 죽기까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언하는 말을 쓰면 주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살면서 세상을 이겼대. 그들은 이겼는데 어떻게?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해서 드렸기 때문에 이겼대. 그 다음에 12절을 보세요. 이런 자들이 하늘에 가는 자들이에요. 세상에 건드릴 수가 없어.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가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왜? 밑에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내려가지만 이 사람들은 건드릴 수가 없어. 알겠죠? 예? 땅과 바다는 화해스러운 자 마리가 자기 얼마 나는 줄 크게 보면 저희가 땅으로 지금 내려간 거죠. 자, 오늘 여러분들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늘에 가는 자의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있고, 땅에 살지만 이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그냥 헛되게 가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라는 거는요, 여러분들 성경에 기록된 거는 이렇게 보세요. 불택자 택자 하지만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택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세상을 살고 가야 되느냐, 이거를 배우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그 중에 실패한 자들이 많고 성공한 자들이 적어요. 알겠죠? 또 하나님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그것도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럴 거라고 저는 그 깊이와 넓이는. 그래서 이것까지도 뭐냐면 하나님이 전적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 신뢰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고, 아직도 인간들이 뭘 하겠다는 그 인본적인 신앙들은 안 되는 거죠. 그것까지도 하나님 그래 하신 거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는 세상을 살아보면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적고 이해 못할 부분이 대부분이에요. 사람이 사는 거 보면은. 김창수 집사님 잘 이제 그 정도 샀으면 되지 않았어? 이제 좀 아니 그동안 많이 줬는데 가만 놔뒀는데 이제 충분히 잤을 것 같아. 자, 제가 뭘 하지? 뭐라고 했지 금방? 뭐? 이해하지 못할 세상이. 맞아. 세상이 살다가 보면은 내가 다 이해하려지만 세상이 우리가 이해 못할 것들이 대부분이야. 우리가 좀 이해하는 건 조금밖에 없어. 근데 뭘 다 알고 가려고 막 그 야단이야, 그죠? 지금 내가 구원 이루어 나가서 또 바로 알면은 참 천국 생활 할 건데 이게 모르니까 지금 배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게 여러분들 이해 못할 의로부터 내려온 구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감사하고 받아야 자꾸 이해를 하려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내가 감사하면서 이대로 사람이 되면 저절로 이해가 됩니다. 그 구원이라는 거는. 알겠죠? 그러니까 억지로 풀려 하다가 삐뚤어진다는 베드로 후서의 말씀이 바로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그러니까 나는 그 좌파들 그 말이 참, 세상에 태어나는 거는 마음대로 안 되지만 세상의 선택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거대. 그거 맞는 것 같아요? 태어나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지만 선택도 누구 뜻대로 해야 되겠죠, 우리는? 예? 주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저 맨 뒤에 앉은 분도 눈 뜨시고요. 예. 자, 이런 말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젊은이들이 이걸 잘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많이 들어보니까. 태어나는 건 마음대로 못했지만 세상의 모든 선택은 내가 해야 된다. 맞는 말 아니냐? 그 강의야? 대답을 못하네. 모르는가 봐. 무슨 말인지. 주선아, 태어나는 건 마음대로 안 되지만 세상에 사는데 선택은 내가 마음대로 한다. 안 틀린 것 같아? 모든 게 태어난 것도 마음대로 안 됐지만은 우리 인생의 모든 선택도 가는 길도 하나님 인도 따라가야지. 그죠? 예? 그게 가장 복 있게 해놨지. 내가 선택하는 게 복 있다고 하나님이 지은 창조 세계의 원리대로 내가 선택하는 게 복 있겠어요? 꼭 아주 쉽게 말해 어린 자식이 엄마 내 마음대로 하겠어 하면 그거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는 그게 우리 만약에 손자 어린 거라면 그게 지 마음대로 선택하는 게 복이 있겠어요? 아니겠죠. 그래도 부모가 선택해 주는 게 복이 있겠죠. 오늘 우리 땅에서 그걸 배우는 거예요. 땅에서도 그래 온 것도 내 마음대로 하면 못하는데 가는 거 그것도 주님 인도해 가도 선택도 주님이 인도 따라 선택하는 가장 나한테 좋은 거다. 이걸 배우고 사는 거예요. 평생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면서 순종하는 연습을 땅에서 잠깐 그거 해서 배워야 하늘 나가서 그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주님 이름 빌으면 실제로는 내 욕심대로 하면서 주님 이름 부려갖고 하는 그것도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외식을 또 구분짓게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제가 믿음을 가지고 또 제사를 갖고 또 예배를 갖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 왜 제사는 꼭 제일 시작이 속죄제거든요. 양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함받는 게 시작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 보면 노아도 무슨 기록된 걸 보면 홍수 심판 이후에 딱 내려서 제사부터 드렸죠. 제사 흠양을 했다 이제 나오잖아요. 아브라함도 본토시 아비집을 떠나 딱 베들에 도착해서 바로 또 제단을 쌓았잖아요. 그렇죠? 제단. 그 앞에 신앙에 성공한 선조들은 제단 생활을 잘했어요. 알겠죠? 모든 시작도 제단, 제사. 또 큰 중년이 있을 때 특별히 제사를 드리고 오늘 우리도 모든 시작이 주님의 피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알겠죠? 또 모든 중요할 때 주님의 피를 생각하면서 거기 씻어야 돼요. 그건 내 피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은 너희는 피로 값주고 산 주의 것이기 때문에 내 거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또 하셨어요. 너희는 피로 값주고 산 주의 것이래.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인생의 주인공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고 주님 피로 값주고 샀기 때문에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에요. 그게 나쁜 게 아니라도요. 그게 주님의 요즘 우리 딸들이나 뭐 하면 야 어느 재벌의 아들 되면 좋겠어. 그 아버지께 자기 거 된다고. 대신에 그러면 속박을 받아야 하잖아. 아버지 속박. 근데 걔들이 재벌 아버지를 가졌으면 만족할 건데 걔들이 왜 마약을 더 많이 하겠어? 그거 갖고 안 되는 어떤 인간의 또 다른 면이 있겠지. 그 안에 만족이 안 되니까 돈이 없으면 마약도 못하고 돈이 있으니까 또 마약을 하잖아. 그래 버리잖아. 재벌 아들들이 마약범이 더 많습니다. 자, 이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재벌과 상대가 안 되는 하나님의 아들 됐다는 거는 그거는 그 재벌의 아들 바이든의 아들보다 더 낫대도요. 예? 하나님의 아들 된 거 그걸 잘 깨달으면은 하나님의 내게 대한 주신 그 상속도가 그 사랑의 교훈과 간섭들이 너무 좋은 거라도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 간섭받기 싫어갖고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 되면 안 되지 않겠어요? 로마서 1장 28절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서
그래서 하나님 없는 마음을 버려두니까 그 속에 뭐가 들어가 버려서 동성애, 음란 뭐 이런 게 막 들어갔다 했잖아요. 그게 자기 몸을 더럽힌다 했잖아요. 그래 우리는 오늘 이 제사가 과거 신앙의 선조들은 제사 생활을 다 성공했어요. 알겠죠? 근데 그 제사에 거기는 속죄제가 먼저 시작되고 또 이 번제도 있고 화목제도 있고 다 그래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생활 속에서 이제 우리는 그 제사가 지금 예배인데 그 제사를 어린 양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을 했잖아요. 그걸 오늘 우리에게 피공로를 입혀준 거죠. 입혀주고 완성된 걸 우리가 지금 너가 이런 피에 팔린 죄의 것 복된 너다. 너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의 의인으로 통과될 자다. 알겠죠? 너는 다만 그리스도의 심판만 받을 자다.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고 그 복된 거를 오늘 땅에서 잠깐 있는 동안에 지금 배우고 있는 거죠. 그렇게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우리가 광야로 인도받아서 거기서 신약시대 동안에 양육받는데 그게 자기 곳이라 했잖아요. 그죠? 우리 땅에서 지금 양육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큰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세상을 이래 알고 여러분들이 살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거로 끝이지만 세상으로 우리는 땅에서 고난당한 거 다 의미가 헛되지 않아. 저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 나오는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15장 끝에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아. 세상에서 산 거. 왜? 그게 다 하나님을 배우고 내가 부인돼서 하나님을 배우고 또 나를 알고 구원을 예수님을 얻는 큰 생명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우리 세상 사람들은 사는 게 다 하루하루가 헛돼요. 믿음 안에서 사는 건 헛된 게 하나도 없대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 산 것도 헛되지 않아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오가고 일보일보 주님으로 동행한 생활은 절대로 헛되지 않대도요, 여러분들. 1호 회개, 1호 순종한 생활 헛되지 않대도요. 그게 얼마나 큰 걸 이루는지 몰라요.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 땅에서, 그죠? 하루하루 여루. 즉 크고 영원한 영광에서 중한 것, 하나님을 배우고 얻고 한 생명이 되는 그걸 얻으니까 이게 말하면 사람들이 아이고 목사님 말 잘한다 하지만 그때 가보면 진짜로 큰 거네. 저는 지금도 땅에 이 권세 진 사람들 이런 사람 별 부럽지 않은 우리 딸이 이런다. 저도 아빠가 부럽긴 부럽는데 그 마음대로 안 되네요. 전에는 뭐 모를 때는 아빠가 완전히 도취됐다 뭐 이러더니 요즘에 자기도 그거 가고 싶은데 안 되는데 그게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 문재인도 내 중학교 동기지만 우리 저기 같은 믿음 신우의 친구들도 보면 문재인 얘기 거의 잘 안 합니다. 하더라도 아이고 그놈 별 부러워 안 합니다. 알겠죠? 나이가 들으니까. 도리어 뭐라 불쌍하다 합니다. 불쌍하다 합니다. 깨달은 사람들은. 전익철이라고 저기 서초구청장 하던 애도 니 그거 뭐하냐? 우리 애들이. 구청장에도 우리들 나이 또는 다 아니까 뭐라고 찍소리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 자리에 있을 때나 무슨 소리나 하지. 그치? 지나보면 사람 그런 거 별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알겠죠?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자부심을 좀 가지라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제사와 예배와 연결합니다. 우리 모든 생활은 선조들의 제사를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제사를 성공한 오늘 우리가 예배 성공하는 겁니다. 제사 성공한 사람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자기 죄를 고했고 그다음 거기에 의를 힘입고 그 모든 하나님과 화목의 생명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모든 생활이 다 예배라는 거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죠? 우리 예배 대표적인 게 계시록 5장에 그 내 생물 천사들의 찬송, 그것도 예배야. 또 그 다음에 천사들의 찬송, 모든 만물의 찬송이 다 예배,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는 그분을 향해서, 나를 구속하신 주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존귀 영광을 돌리는 게 예배예요. 왜? 그분 은혜 받은 거 또 배우니까 또 아멘. 또 체험하니까 아멘. 모든 생활 속에서 또 배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또 배워. 그죠?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못 배우는 거예요. 예. 그 믿음의 시련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질래 붙을래. 그죠? 이제 어떤 귀한 거. 일단 하나님 축복을 많이 받았잖아. 이건 내 하나님이냐. 또 어떨 때 축복을 많이 받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 같이 이삭 같이 막 그렇게 그거를 또 할 때가 있고, 아주 믿음이 없을 때, 어릴 때는 그냥 너무 살기가 힘드니까 살려주세요. 밥 주세요. 땅 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이 정도의 신앙에서 하나님을 아는 거하고, 그거는 좀 수준이 좀 낮은 구원입니다. 근데 일단 하나님이 이제 그걸 다 주었어. 세상에 귀한 것들을 많이 받았어. 복을 받았어. 복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안단 말이야. 어떤 그 정도까지만. 근데 세상에 좋은 것보다도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신령한 이 차원이 높은 하나님의 그 은혜, 그 큼을 또 배우는 순서가 있잖아. 그 전에 땅의 것들을 갖고 배웠는데, 이 땅의 것들을 부인하면서 신령한 차원의 높은 2차 창조의 그 구원을, 그 가치를 배우는 게,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만 부인하는 게 어떨 때는 부모 형제도 그저 세상을 부인하고, 이상하지. 예수 믿어서 왜 자기 부인 세상을 내놔야 돼. 세상을 얻고 자기를 얻어야 되지.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보다 더 큰 하나님 얻기 위해서 지금 이게 내놔야 그걸 가치를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주시는 그 순서가 우리 진정한 구원의 순서란 말입니다.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게. 알겠죠? 그 순서를 우리에게 지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믿음의 시련이 바로 그런 면이에요. 어릴 때 차원하고 이제 알만한 때 그 치우는 차원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말세지 말의 구원이 숫자는 적지만 그 백의 목생 같은 건 제일 존귀한 구원을 이룬다는 거예요. 미혹이 많고 세상에 좋은 게 많은데 그거를 다 부인하고 해야 되니까 그 믿음이 존귀한 믿음이 되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럽니다. 나도 요셉 같고 다윗 같은 구원 잘 이루겠다. 그런 자리 있는데, 총리인데, 다니엘 같은 자리인데, 자, 김명숙 권사님, 요셉 같은 그 높은 총리에 앉고, 다니엘 같이 총리에 앉고, 이러면 예수를 다 잘 믿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지요. 더 미혹이 많겠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붙들고 하나님이 세운 거지. 그렇지요. 예? 예. 세상이 좋으니까 예수 잘 믿는다. 아, 절대로 아니야. 그분들이 왜, 요셉이 오늘 히브리 11장에 보면은 22절에 자기 해골을 메어다가 가나안 나갈 때 메고 나가라는 뜻은 그는 애굽 총리로 있으면서 소망은 언제나 하늘나라와 주님께 있다는 그 표예요. 그게. 자기 애굽에 매장하지 말고 나중에 꼭 하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죠? 소망은 언제나 하나님과 주님께 있다는 걸 갖고 살아서 그 사람은. 다니엘도 보세요. 그 기도에서 목숨을 걸고 했는데 그분의 소망이 어떤 세상에 부귀영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고 구원입니까? 하나님은 구원이기 때문에 그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소망이. 그런 분들 굉장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주님 앞에 초계같이 내놓고 생명을 내놨잖아. 저기 다니엘 같은 사람들. 우리들은 무슨 영웅전 같이 총리된 그것만 크게 보지만 총리된 입장에서 그가 그것보다도 하나님과 구원을 더 크게 다 내놓은 그거는 보통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저 같아도 못할 것 같아요. 어떨 때 보면은. 우리 뭐 나인사인 같은 사람, 철없는 사람은 할 수 있겠다 하겠지. 할 수 있어요? 저 뭐래요? 해야 돼. 아휴.
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보자고요. 보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여러분들이 어떨 때는 환란이 크고 믿음의 시련이 클 때 여러분들을 인정해 준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 무시해서 그런 거예요. 예? 인정해서 그런 거라는 거예요. 모세같이, 모세는 보세요. 아니, 바로의 공주리라, 오늘 오전에도 공봉정했지.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 칭함을 받으면 바로 왕이라 계승하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것도 버리고, 또, 25절.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자체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린 것보다 더 좋아하고, 참 이 사람이, 벌써 낙이, 기쁨이 달라. 그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그때 벌써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고 그리스도를 알았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렇게 여러분들은 벌써 땅에 누가 부러워하는 그런 것들이 그것보다도 주님과 우리 영원한 구원이 더 가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 밭에 발견한 부하지. 밭에 감춘 부하. 세상인데, 세상은 내 현실, 내 현실인데 현실 속에 딱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부하가 발견됐단 말이에요. 그러나니까 어떤 분은 그다음부터 예수에다가 전부를 다 줬고 사는 거야. 그지?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지. 발견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자기의 전부를 다 들여서 살만하기 때문에 다 사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예수 믿는 실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로 누가 그렇게 했어요? 요셉이 그렇게 했어. 또 누가 그랬어요? 다니엘이 그렇게 했어. 또 누가 그렇게 했어요? 모세가 그렇게 했어요. 여기 보니까. 그렇죠?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위치에 있으면 다 그거 유지하려고 예수 다 팔아버려.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 복을 받고 어떤 하나님 신령한 복까지 받은 거 다 팔아버려갖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노해가지고 어떻게 나오는 거 하니까 어디 나오지? 이런 29절. 하물며, 이 10장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의 거룩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자기 주께서 그 백성을 심판이라 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그거 갖고 자랑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믿음의 그 아벨과 가인의 제사가 이게 갈라지는 기초는 시작인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벨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 중에 노아 또 아브라함을 보시라 이거야. 그들은 아브라함은 특히 노아는 고독한 길을 걸어서 고독 그죠? 그것도 120년 동안 얼마나 처음보다도 마지막에 얼마나 고독했겠어요. 그죠? 그래도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게 뭐냐? 더 낮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안다. 10장에 보면은 34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삽을 빼앗긴다 기쁘게 당하면 더 낮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니라. 이렇게 우리가 땅에 잠깐 있는 동안에 왜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냈냐 알고 여기서 이런 또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왜 고난을 또 받게 만드냐. 또 그것도 다 의미가 있는 거야. 하나님과 하나의 힘이 없어서 우리 세상에 고난받게 만드는 게 아니라 너 나 때문에 이렇게 미혹받고 고난받아도 나를 끝까지 따라가냐? 정말로 주님을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같이 계속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나를 만들어 확고한 나를 만들기 위해 생명 있는 나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란 말입니다. 사람은 다 운동이라는 게 떼어낼 때 더 근육이 강해지잖아요. 그렇죠? 맞죠? 운동할 때 더 근육이 쓰고 떼어내는 데 더 강해지는 것 같이 마귀는 떼어내려는데 그걸 이기면 더 주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과의 그 연단이죠. 연단.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라는 거는 괴계가 많아가지고 여러분 그 에베소 6장
10절 이하에도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마귀는 거짓말 단수가 참 많아. 이 거짓말을 잘 구별해야 돼. 계계를 대적해. 능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예수님의 살대 속에 깊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요. 그 마귀의 계계를 알지도 못하고 이길 수도 없어요.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아, 참 마귀는 거짓말도 잘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사람은 이번에 잘못 써도 그러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고 예수님이 그래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 써가지고 이 코로나 예배를 드리는 게 지혜로운 거래. 하나님이 주신 지혜래. 예? 아, 이거 내가 말. 코로나 때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게 지혜래요. 그게 뱀의 지혜래요. 그게 지혜일까요? 여러분들 잘 판단하시기 바라요. 그 뱀같이 지혜롭게, 뱀같이 지혜롭다는 말은 나는 그래 봐요. 세상에 마귀의 그 단수 660명 있잖아요. 그걸 다 파악을 하라는 뜻이야. 알겠죠? 파악을 하고 그것대로 가지 말라는 뜻이 그걸 써먹으라는 뜻 아니에요. 알겠죠? 뭐라고요? 마귀의 660 진리 같은데 진리 아닌 마귀의 역사 가운데는 이단 역사들은 성경을 갖고 말하지만 성경 본문대로 아니고 영감받은 대로 하면 그 틀리는 말이잖아요. 성경을 이용한 거잖아요. 그것까지 진리 같은데 진리 아닌 게 666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세상을 보면 마귀의 그 거짓말들 단수들 굉장히 이거는 젊을 때는 몰라. 사람에게 쏘아보고 뭐 해보면 야, 세상에 참 거짓말도 희한하고 교묘하게 하는구나 알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의 그 뱀같이 지혜롭다는 마귀의 괴계들을 다 이제 구분을 하고 파악을 하라는 뜻이 그걸 써먹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거는 세상을 내가 믿음으로 연단을 해가면서 배우는 거지. 저절로 머릿속에 다 배우는 게 아니라도요. 세상을 겪어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세상을 겪어볼 때 내가 거기서 믿음으로 살아보려면서 한번 넘어도 져보고 승리도 해보고 하면서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마귀의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그렇게 해가면서 뱀의 지혜를 깨달아야 순결한 믿음의 길을 나갈 수가 있어요. 미혹을 안 받고. 예. 그래. 우리가 이런 이 길을 가야 되는데 또 아브라함은 보니까 하나님이 아비가 나오다가 순간 하나님이 부름을 못 받고 머물러 버려서 하라네. 그러니까 다시 또 누굴 불렀죠?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나오게 됐는데 아브라함은 여기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왔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인도를 따라 나갈 때는 우리가 뭐 세상 것도 다 이해를 못 한다는 거죠. 하나님 인도도 나를 사랑해서 복된 길로 인도할 거라 믿고 나가는 그거로 나가야지 무슨 내가 다 이해하고 나갈 수가 없어요. 알겠죠? 예, 이해하고 못 나갑니다. 우리는 따라가면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브라함도 받은 복이 처음에 약속한 자기가 아는 복보다도 엄청난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아는 복에 비교하지 말고 할수록 우리가 더 연단을 받아 깨끗해지면 우리가 깨닫는 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앞으로 더 감사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겁니다. 알겠죠? 지금 아는 거하고 이승수 씨 몇 년 전에 아는 복하고 지금 아는 복하고 차이가 굉장히 크죠? 우리 이승수 씨 보면 좀 짧은 시일에 빨리빨리 자라니까 내가 그거 느끼는 게 있어요. 이제 보니. 내가 벌써 아는 게 달라지니까 그 복이 얼마나 크겠어. 그죠?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게.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집사님들도 지금 아는 복하고 한 5년 후에 아는 복하고 좀 더 깊이와 넓이가 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잘한 증거거든요. 보니까. 그러니까 내 생명을 들여도 부족한 거야. 그게 또 깨달아갈수록. 또 거기다 다 드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다 드리지 못해서 문제지.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지나치다고 말 듣지. 예수님 몸에다가 머리에다가 발에다 기름 부을 때 가론 유다가 지나치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그 방해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고 드리니까 누가 칭찬해 줬어요? 예수님이 칭찬해 줬잖아요. 옆에 그 유력한 제자가 방해하는데도 내가 주를 위해서 다 드릴 수 있다는 그거는 그 깨달음이 있어야 안 되겠어요. 방해를 안 받는 깨달음이 있어야 안 되겠어요. 가론 유다가 이거 제자가 저러네. 중지해야 되겠다. 이러면 벌써 이게 안 되는, 그 정도 갖고는 안 되는 거지, 우리가 볼 때.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생활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매일 드리는 게 주님께
주님을 즐거워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도 즐거워서. 예배가 즐거운 거야. 오늘 주님 하루 살면서 주님 찬송을 부르면 사는 게 즐거운 거야. 제가 우리 어떤 교인이 나를 괴롭힌다. 괴롭히는 거 아니야. 그 양떼를 사랑하니까 뭐 그 양떼는 그런 양떼를 또 내가 돌보니까 즐거운 거야. 양이 몰라가고 저 회귀본능도 없어 나가서 건지는 것도 즐거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예?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서 즐겁다 했잖아요. 주님께서 즐겁게 같이 잔치를 벌이자 이래 했다 했잖아요. 한 사람 돌아오면은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이 예배라는 게 참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죠. 알고 보면 그게 제사지, 제사. 그래서 이제 요거 하고 끝내겠습니다. 19절부터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는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구약의 그 성막 구조에 보면 성소는 지성소를 말합니다. 지성소에서 들어가면은 여기 성소라고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룹 밑에 그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 그룹이 있으면 그 사이를 속죄소라 하잖아요. 거기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다는 주님을 만난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뭐를 힘입어서 들어가죠? 예수님의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꼭 양의 피를 바르고 1년에 한 번씩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그 휘장이 바로 지금 우리 육체래. 예수님 피로 오늘 우리 죄로 가려진 것들을 예수님 피를 씨를 갖고 회장을 뚫고 들어가서 만났어. 그래 지금은 예수의 피가 항상 우리에게 육체에 입혀 있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열려진 그 길로 언제나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이게 10장 19절 20절은 항상 이제는 주님과 나 사이가 열려져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주님을 언제나 만날 수 있는 그 면을 말한 거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게 무슨 예배예요? 오늘 진정한 예배를 받을 수 있는 예배를 드리면 과거에 신앙의 선조들이 드린 제사를 바로 드렸으면, 그렇죠? 오늘도 그런 예배를 드리는 생활 예배가 되고 공적 예배가 되면 오늘 여기도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주님을 만나는 게 싫어요? 내가 어둠에 있으면 싫은 거야. 내가 죄인이지만 주님 긍휼을 바라면서 도와주셔야 할 때는 그분이 만나고 싶은 거야. 근데 내 스스로 의인되면은 내가 스스로 의인되면 주님 앞에 어떻게 멸해집니다. 사람은 자기가 갖고 설 수 없습니다. 주님의 긍휼을 바라는 게 예수님의 의를 힘입는 겁니다. 알겠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가에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 우리 육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이 피를 우리 양심에 예수 피가 가지고 중생이 됐기 때문에 양심이 살아나서 어느 게 옳은 줄 하나님 중심으로 옳고 그런 걸 구분하는 사람이 됐어요. 알겠죠? 양심의 악을 깨닫는 것은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 양심이 안 믿는 사람의 양심하고 우리 양심하고는 다릅니다. 안 믿는 사람은 자기 중심, 세상 중심의 양심이고 우리는 누구죠? 하나님 천국 중심의 양심이기 때문에 양심의 악을 깨달아. 이제 과거 그거 전부 악이구나. 하나님 중심, 천국 중심 하고 다 악이구나. 이걸 세상 사람들 막 미쳤어. 저것들이 무슨 자기를 위해 살지 뭐.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게 악이야. 그렇지? 알겠죠?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맑은 물 말씀을 성령의 말씀을 몸을 말씀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께 나가자. 약속하시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믿는 도리. 하나님의 말씀, 이게 말씀 믿는 도리야. 이치라.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의문적으로 보지, 껍데기, 율법적으로 보지 말고 구원의 이치로 보라는 거예요. 알겠죠?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하러 격려하며 주님의 대속의 사랑 하나님 중심의 사랑 중심으로 격려하며 모의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까지 하지 말고 오직 고난의 그날이 가까울수록 성도들끼리 모이는 게 좋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생활을
해라 이 말이죠. 이제 이럴 때 이거는 뭐냐면 19절 말씀 같은 예수님 피를 뭐 성소에 들어가는 주님을 만나는 이 생활을 중심으로 말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첫째 주님을 만나가지고 이분과 함께 또 형제들하고 같이 나누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첫째는 주님을 만나야 돼. 그러니까 뭐 어떤 예배 드릴 때 코로나 때 예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냐 하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 이거 이 위급한 때 예배를 드리면 그 덕이 안 되지 뭐 이런 말을 하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 철저히 방향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 되죠. 그렇죠? 정말 3단계가 돼가지고 지하철도 뭐든 못 갈 때 같으면 진짜로 뭐 중지해야 되겠지. 혹시 나 그렇게까지도 저 생각해 봅니다. 일단은 뭐 틀리는지 맞는지 그것까지는 내가 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뭐 지금같이 이런 정도면 얼마든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방역을 다 시키면서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대면 예배라는 말도 안 맞는 이유가 뭐냐면 대면에 사람과 대면한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예배를 대면하면서 드립니까? 일방으로 드리잖아. 그죠? 현장 예배라는 게 맞아. 그렇기 때문에. 식사는 대면하면서 하잖아. 들 때는. 뭐 차 같은 거. 우리 대면이 아니야. 뭐야?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드려. 현장 예배야. 비대면. 우리 비대면 예배야. 모두가 다 이게 다 알고 보면. 사람끼리 얼굴 대면 안 하고 있잖아. 누구만 대면해요? 하나님만 대면하잖아. 하나님 코로나 옮겨준가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용어를 세상 사람을 쓰는 용어를 쓰니까 이게 안 맞는 거야. 안 맞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에 따라서 뭐든지 해야지. 사람들 여론이 어떻는가 그건 참작은 할 수 있어. 무시는 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그게 하나님 뜻이 안 맞으면 무시보다도 접어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접어두는 거지. 우리가 왜 이런 일이 많잖아요. 근데 세상 고의적으로 어떻게 다니엘을 고의적으로 딱 저건 기도할 줄 알면서도 법을 정하는 게 있잖아. 그렇게 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저놈들은 딱 예배를 꼭 드릴 거 알면서도 오래 정해놓는 거예요. 어떨 때는. 알겠죠? 그거 갖고 뭘 삼으려고. 근데 그게 자기들이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하겠지만 나중에 결과적으로 그것들이 자기들의 발목을 잡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니엘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또 어떻게 됐죠? 도리어 자기들이 당하잖아. 지금 하나님도 그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알겠죠? 교회를 잡으려고 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잡을 거예요. 나중에.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